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예요. 그죠?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이 씨인지 어떤 게 먼지인지 티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작은 씨인 것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명령하면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리고 이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이기에 옮겨질까요? 이 말씀이 혹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나의 어떤 문제의 산, 이것이 믿음을 갖고 옮겨져라. 예를 들면 질병 같은 무슨 암 이런 죽을 병, 암의 그 질병의 산아 옮겨져라 이렇게 하면은 아멘 그러죠.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야 옮겨져라. 어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든 그런 문제의 산, 이런 산이 옮겨지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러면 이 산이 어떻게, 이 산이 옮겨지는 그 역사상에 진짜 옮겨지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슨 빈말 하신 건 아닐 텐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대요. 거기 있는 자들이. 그러면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때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 왕권이라는 것은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이 그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언제 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생겼죠? 요 말씀이 수백 년 지나서 있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마 2, 3년 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이 볼 자들도 있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거, 왕의 나라가 있으면 그 왕의 백성도 있다는 것인데, 그 백성이 살아나야 백성이 되잖아요. 언제 살아나셨어요? 언제 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 3년 안에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이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시요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광채가 이렇게 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런 무언을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보았니? 네가 나를 주 그리스도로 말했지? 진짜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너의 왕이시란다. 왕으로 오는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아들이 왕이야. 왕의 권세를 내가 주었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 아들에게 주었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내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얘기해라. 그때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왕인 것을 내가 다 증거해 줄 거야. 그때는 말해도 돼. 그런데 그 전에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구약의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12절에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해야 했다.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죽을 죄도 없는 이 세례 요한을 데려다가 목을 베어 참수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6개월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확 드러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와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것은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서 내 왕권 안에 하나님 나라로 들여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단다. 거기에서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제자들 셋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무리들이 둘러서 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예수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귀신을 거기에서 꾸짖으실 때 그 귀신이 떠나갔다. 이 아들이 고침을 받게 돼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이 이제 온전히 그 간질병도 깨끗이 낫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왕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나는 이런 귀신, 악한 마귀, 이런 것들을 멸하고 이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품고 너희들을 살려서 내 아버지 앞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여기 근심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소동하다, 근심하다는 것은 소동하다, 요동친다, 이런 두려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쑥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그 백성들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 근심하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근심하지 마라, 소동하지 마,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동하였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전에 둘씩 짝지어 가서 전도하러 나갈 때 그때는 귀신이 떨면서 달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대요. 그러면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 이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냥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산이라고 그래요. 이 산. 그러면은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유대인들 제자들 모두가 이 산이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아, 그 산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주위의 모든 곳은 평평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뚝 솟아 762m의 그 예루살렘을 거기에 성을 둘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거기에 높은 지형에다가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능히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 그 산요, 예루살렘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 진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울타리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산, 그 예루살렘을 총칭하는 그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걸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옮겨져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높이, 더 굳게,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 산을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옮겨져서 너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너희들이 힘으로 나가려고 하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종교,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없어지고 이렇게 옮겨져야 돼. 옮겨지고 나를 믿어야 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권을 갖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 이 산을 이렇게 지명하여서 이 산은 옮겨져야 된다. 너희들이 명하면 옮겨지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거 아니네요 하고 이렇게 밀어내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겨자씨 하늘 만큼의 작은 믿음, 요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도 그거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쪽이냐 요쪽이냐, 이건 정말 겨자씨 하늘만큼의 작은 차이예요. 깻잎 한 장 차이. 조금 이렇게 보면 살짝만 주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내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을 무시해?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내 왕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왕 앞에,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왕 앞에서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들여서 잘해서 이렇게 왕에게 이런 신임을 얻고 왕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저 왕으로부터 내가 뭔가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좋은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자행이 되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로 세우려고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근심, 소동하였다 하는 것은 왕이 왔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이렇게 마음을 막 요동쳤다는 거예요. 그 왕을 모시려면은 왕을 이렇게 환영해서 그 왕을 모시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잘 들여서 잘 보여서 왕한테 이렇게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그것과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죠.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야 되는데 조각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살로 찢어주시는, 떼어주시는 그 떡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밤의 인생으로 가서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목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이 내가 하고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이번에는 진짜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영광을 받으시나 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소동치는 것입니다. 소동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시면 어떡하지? 왕이 되면 내가 이 자리는 앉아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여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착 나서가지고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목숨 내놓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36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최고의 제자로 정말 잘난 모습으로 딱 쓰는 것입니다. 왕이 되시면 이 정도 지금 마음을 각오하고 있는데 거기 자리는 내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근심하여서 뭘 드리지? 뭘 해야 되지? 죽어야지. 죽어도 내가 장렬하게 이렇게 죽으면 주님께서 요 마음이라도 보시고 그래 됐어 그 자리 넣어줄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야 네 실체, 너의 존재, 너를 알게 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서 실제로 베드로는 풀이 완전히 팍 꺾인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어, 손도 내밀어 보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제자야,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니까 쭉 따라 나서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맞아. 그게 내 제자가 되는 첫 단추야. 너를 알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십니다. 주님 그 왕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나도 왕, 나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로 가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드릴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직역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없으면 조금밖에 없으면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거기 들어가야지.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많지 않으면 내가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많이 있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와서 내 안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천국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애쓰고 힘써서 용써서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야. 그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너희들에게 옮겨져야 돼. 그 산, 예루살렘을 총칭하는 율법 지킴, 성전, 거기에서 제사 드림,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 이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야. 그 산은 너희들에게 싹 옮겨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와서 내 왕권 안에 넣어서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 나에게 내 마음을 돌려라. 살짝만 돌려도 내가 보여. 겨자씨 한 알만큼이면 돼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살짝. 그러면은 너는 나를 주님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맞지 하고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살고 너를 내 품 안에 안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봤지? 내 얼굴이 빛같이 환하게 빛나는, 봤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그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죽게 된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하고 멸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단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왕이 된다면 너희들은 어떻겠니? 귀신에게 이제 잡혀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그 기쁨, 그 안식, 쉼을 얻게 돼. 나만 의지하고 나만 잘 따라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뭔가 주님 앞에 잘해서 잘 보여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 가야지, 이런 산은 싹 날려버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